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얼른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시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그걸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그림 얘기 들어봤을 텐데, 감옥에 죄수가 뒤로 손을 묶인 채 아주 젊은 여자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언뜻 그림을 보면 굉장히 외설적인 그림 같은데, 그 그림의 내용은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가 계신데 면회를 가는데 뭘 못 드시고 계신 거라. 너무 배가 고파서 마침 아이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딸이 아버지에게 젖을 이렇게 드시게 하는 그 장면인데, 그냥 그것만 보면 외설적인 그림처럼 보이는, 그 내용은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그 책임자가 그냥 농반 진반으로, 만일 당신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기꺼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도는데,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주민들은 100% 다 창문에 커튼을 다 닫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모습인데,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우리 마치 옛날에 어떤 영화가 생각나는 것처럼 외설적인 부분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왜 그래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잘못된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성경에서 아마 야고보서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이 좀 정경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책도 드물 거라고 봅니다. 아마 구약에서는 아가서가,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썬데이 서울과 같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별로 그 정도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옛날에는 아주 유교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이렇게 노출되는 옷을 입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문화들을 굉장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런 책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가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냐, 너무 좀 이렇게 좀 외설적이지 않냐, 그래서 정경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지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정경에 들어왔고, 또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은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13권의 사도 바울의 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설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이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만일 바울 서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13권을 책을 통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 그냥 많이 얘기가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는다, 어렵게 됨을 얻는다, 어렵게 함을 얻는다, 이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고 바울 서신 여기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을 해요. 언뜻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과 대치되는 말을 하네, 그래서 이건 성경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갖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어려운 말로 통시적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곡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함께 읽어 보시면서 바울은 어떤 말을 했고 오늘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난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근데 여기 유익은 뭐예요? 뭐 내가 살아가는데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유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유익은 뭐예요? 결론은? 구원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뭐에 미치지 못한다? 구원받는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딱 말하면 이게 완전 대치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인지 좀 더 풀어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볼까요? 어떤 형제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당장 지금 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아, 춥게 입었네. 덥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배고프지? 빨리 가서 배부르게 먹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입을 옷도 주지 않고 또 음식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나마나한 얘기지. 허나마나한 얘기. 오늘 제가 어떤 분이 보내온 글을 하나 보니까 어떤 두 동기에 대한 얘기야. 38살 먹은 두 남자인데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났어. 그래서 아니 퇴근 어쩐 일로 오셨어? 물어보니까 서로 딱한 사정을 얘기한 거야. 나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설득해가지고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다 진술을 했어. 왜 올라갔어? 보니까 다 기구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거야. 올라갈 만해. 근데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오 하고는 훈방 조치됐어. 훈방 조치된 기념으로 두 사람이 나오다가 대포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넋두리를 했어. 서로 얼마나 공감대가 많겠어요.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둘이 10,000원씩 돈을 내가지고 로또 20장을 샀어. 2만 원을 줘. 로또를 샀어. 그리고 약속을 했어. 우리 이거 되면 꼭 반절씩 나눕시다. 약속을 하고 갔어. 갔는데 진짜로 한쪽 사람이 2등이 됐어. 3억 원이 달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된 사람이 편지를 썼어. 여보게 친구가 된 거야. 우리 됐네. 이거 반절씩 나누잖아. 둘이 만나자고 만났어. 그랬더니 극구 안 받겠다고. 자네가 지금 급하잖아. 얼마나 급했으면 죽으려고 했겠어. 나는 조금 견딜만해. 서로 안 받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받으니까 서로 무슨 옛날 그 볕단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양쪽 집에 갖다 놓고 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자네가 받아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다 어느 날 이쪽에서 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윗집에다 갖다 놓고 갔어. 층을 달려가지고. 그 집엔 29살 먹은 젊은 총각이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야 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직한 친구였어요. 이것을 방송국에 언론사에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담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죽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당첨됐다가 약속했다가 안 지킨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냈다, 내가 샀다, 뭐 서로 막 책임지려 하면서 결국은 안 주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 네가 가져라 하다가 남의 집에 가는 바람에 이렇게 들통나가지고 소문나게 됐다는 그 미담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나도 죽을 뻔했고 저 사람 죽을 뻔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줘야지요. 근데 내 거가 적다는데 하고 안 주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되는데도 안 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정면 도전합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뭔지 한번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는데 너 한번 네 믿음 보여줘봐라 라고 말하면 보여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얼마나
정면도전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니? 잘한다. 그건 누구도 안다? 그건 귀신도 한다. 아는 거냐? 누구나 다 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 줄?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짜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진짜 바쳤잖아요. 진짜 끌고 갔고 가서 묶었고 진짜 칼로 대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바친 거나 진비 없잖아요. 칼을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죽였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이미 어땠어요? 죽였잖아요. 진짜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21을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때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은 뭐와 함께 움직였다? 행함과 함께 움직였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드리게 된 건 뭐가 있었다?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앞에 제가 소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행함이 보이는 것은 뭐가 그 속에 있다? 믿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함이 없는데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허탄한 사람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그 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어떤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그 드러난 그 믿음이 넌 진짜 내 벗이구나. 우리 옛날 그 얘기 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친구 너무너무 많아요. 나 잘 살아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죠. 그때 그러면 한번 진짜 네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자루에 돼지를 잡아 죽여가지고 짊어지고 갔어요. 가장 너의 친한 친구 집이 어디니? 가서 물었어요. 가서 놓고 나니까 친구가 나왔어요. 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너랑 같이 처리하려고 자루에 담아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 좀 숨겨좀 다오.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알았어 하고 뿌리쳤어요. 그 다음 네가 생각하는 두 번째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니? 물었어요.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또 새로운 친구, 또 네가 또 말하는 또 세 번째 친한 친구는 어딨니? 똑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를 찾아가도 이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데 다 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 친구를 한번 만나러 가보자.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물론 절대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아빠 친구는 진짜 내일로 알고 그걸 함께 해결하자고 나섰어요. 아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진짜 하나님의 벗, 여기 벗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마저도 어때요? 내놓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독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 100세가 아니더라도 그 아들 바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바쳤다는 거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도 있다? 행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국자라고 말한다면 애국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4대 의무가 뭐예요? 열심히 배워야지. 그렇죠? 열심히 배워야 대한민국 사람 나온 사람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죠. 근로. 그렇죠? 또 열심히 일했으면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남아로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군대 갔다 와야지. 그렇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의무를 감당하고 또 이것 외에도 많은 걸 해야 애국자가 되는 거지. 말로만 애국한다 그러면 애국이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누구도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어때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사실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지구로 간첩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곳이 어떤가 좀 살펴봐라 했는데 어떻게다가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붙들리게 됐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이 라합이 도와줬잖아요. 라합이 얼른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옥상에 뭐 말리는 것들인데 그 사이에 숨겼다가 얼른 얘기해 주자니 와서 정확히 보셨네요. 그 사람들 왔었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갔습니다. 하고 따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간첩을 지켜주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왜 그랬어요? 자기 나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이 사람들이 보는 거라. 강 저편에도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이미 들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다? 간담이 서늘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진짜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돕는 거다. 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가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뭐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에 비록 간첩이지만 걸리면 큰일 나지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뭐예요?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걸 뭘로 보였어요? 행함으로 보였다는 거지. 행함으로 보였다는 거죠.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지요. 행함이 당연히 나오죠. 막 행함을 통해서 뭐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진짜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지 않으면 다 외식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취한 무덤 같은 놈들아. 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수반된다? 행함이 수반된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사기치려고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쪽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했어도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속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분리의 관계가 아니다. 상호 바울과 야고보의 보완 관계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가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